네, 혹시 빠진 거 없죠? 네. 창세기 29장 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7절 형제들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인생 레슨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맞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관점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다르게 극복하게 됩니다. 저에게도 이런 전환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집요하게 모질게 가진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결혼 반대의 끝장을 보이셨던 장모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나들목 동행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마치고 교회 리더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와 그 나들목 교회를 처음부터 같이 섬겼던 분인데 그분이 옛날 제가 잊었던 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전도사 시절이었고 담임 목사님이 리더들과 회의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받으시더니 이 목사님이 황급해지셔서 부랴부랴 회의를 마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리더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부탁이 내용인즉 지금 저희 장인 장모님이 두 분이 굉장히 열이 받아서 이제는 교회를 좀 엎으시려고 거창에서 타고 오시는데 이제는 저를 만나지 않고 제가 설득이 안 되니까 담임 목사와 단판을 붙겠다고 교회 연락을 해오신 겁니다. 교회 간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님 연락을 받고 이분들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접수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 이 밤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심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겠다고 리더 회의를 파하시고 기도 부탁한 장본인이 저였다고 제가 식사 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셔서 그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장모님의 줄기찬 반대 속에 장모님만 아니면 제 인생이 쉽게 풀릴 거라고 저는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장모님을 장모님 그 이름처럼 제 인생의 장애물로 여겼죠. 제 삶을 침체시키고 저를 몰락시키는 대상으로 저는 오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친어머님이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는지 저에게 전도서의 말씀처럼 잘 박힌 못을 저에게 심겨주셨는데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4절이었어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데 내가 너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겠다. 그러나 너의 자손이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 너의 자손을 돌이키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머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이라고 말씀하진 않았지만 요한이 너 기억해?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 너를 단련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너 그거 잘 생각해야 라고 하셨을 때 어머님은 부엌에서 툭 지나가는 듯이 말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잘 박힌 못처럼 주셔서 하나님의 어머니의 메시지를 통해 장모님이 장애물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치워야 될 마음의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제가 하나님의 광야 학교 안에 있고 장모님이 저에게 어떻게 반응하든지 관계없이 제가 하나님께로 반응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살펴보고 싶은 것도 우리가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 아니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야곱이 인생의 매와 사람의 채찍을 통해 자기의 어둠이 다름받고 그 이름 이스라엘로 변화가고 있는 과정을 오늘 말씀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3주 전에 이 야곱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능동태보다 수동태가 더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보였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소망의 걸음을 향해서 하란으로 걸었을 때 하나님은 우물도 보여주셨고 라헬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보고 싶어서 우물을 본 것도 아니고 라헬을 만나고 싶었던 거 만났던 것도 아니고 837km나 되는 큰 여정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연출하시고 지휘하셔서 그 우물로 그 라헬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몇몇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24장 그 이삭, 자기의 아버지 이삭과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만났던 그 첫 번째 장소가 창세기 24장에 보면 우물인데 그 우물이 오늘 이 창세기 29장의 우물이 아니었을까 추측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자기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기까지 하나님의 섬세한 연출이 있었던 그 우물에 수십 년 지난 후에 누가 다시 서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마련해 놓으신 또 다른 라헬 배우자를 맞이하는 그 역사적인 재현이 똑같이 그 우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난 순간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걸 잠깐 보기 원하는데 10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앞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우물은 공동 우물이어서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우물이 아니었어요. 이 우물도 깊을 뿐만 아니라 우물이 넓어가지고 이 돌 아귀를 굉장히 한 여러 사람이 밀쳐야만 이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었는데 라헬이 온다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몸에 완전히 울트라 슈퍼 초특급 힘이 나가지고 자기 혼자 그 우물을 옮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이 마마보이의 모습이 아니라 엄마 치바폭에서 놀던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에 한번 사람이 잠기면 놀랄만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 놀랄만한 힘으로 변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라헬을 만나서 야곱은 친절한 사람이 돼요. 어떻게 했냐면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라헬의 양떼를 받아다가 그 많은 양떼에게 우물을 길어서 물을 주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 됩니다. 마치 연애 때 여러분 남자들의 모습을 보는 듯해요. 연애할 때 우리 남자분들이 제일 친절합니다. 제일 마음이 넘습니다. 마음이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1시간 거리도 1분 거리로 압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부탁도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데 여러분들 다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동시에 리셋되죠. 원상태로 돌아가죠. 혼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이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속아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속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11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만난 순간 울보가 되었어요. 11절에 보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이 당시에 입맞춤은 그 당시에 인사였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라반도 야곱을 처음 만났을 때 입맞춤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약간 좀 어색한 게 뭐냐면 라헬의 입장에선 자기에게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낯선 남자가 자기에게 와서 막 볼을 부대끼면서 인사했을 때 라헬이 기쁘기만 했을까요? 기쁘지 않았겠죠. 물론 냄새도 엄청 났겠죠. 목욕을 못했었으니까 엄청 냄새도 났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갑자기 남자가 감정선을 터뜨리더니 엄청 울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소리를 리프트업, 굉장히 소리를 높여 울어서 마치 초상이 난 것처럼 양떼와 모든 목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소리를 자기에게서 우는데 도대체 이 남자가 왜 그러는가?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야곱의 감정이 격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힘도 솟아나고 감정도 없었던 감정도 일어나기 시작하고 더 넓은 사람이 되었던 이 러브 스토리가 드디어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가 싶더니 어느 드라마처럼 오늘 성경에도 13절에는 반대되는 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반대의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가 다 알듯이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야곱을 다루고 계십니다. 옛 성품을 다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게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에 야곱보다 단수가 높은 거머리 같은 또는 거미줄 같은, 그래서 거머리와 거미줄 사이에 14년간 21년간 고생을 시키심으로 당신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의 무엇을 다루실까? 세 가지가 있는데 집착과 교활함과 수치심이에요. 이걸 다 나누고 싶었지만 오늘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집착, 야곱의 집착과 집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기 원합니다. 야곱은 야망과 집착의 사람이었습니다. 집념 빼면 남는 것이 없었죠. 야곱은 한 번 꽂히면 반드시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형의 축복권도 자기 걸로 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이 우물가에서 누구로 전이 됐어요? 이전에는 태어나자마자 형의 장자권이었는데 장자권을 받고 난 다음에는 형의 축복권이었는데 그것을 다 받았지만 도망자 신세로 하란에 왔을 때 이제는 그 집념과 집착의 대상이 누구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라헬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래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신랑은 값을 치러야 돼요. 이 문화 가운데 예수님도 사셨잖아요.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에는 신랑이 그 혼수를 준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아무리 빈털털이라도 1년간 종로를 타고 이 품삯을 자기 몸으로 지불하면 결혼을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몇 년을 걸었어요? 1년만 걸어도 되는 거를 7년을 걸었어요. 지금 완전히 뭐 홀딱 반한 거죠. 완전히 반쯤 간 거예요. 이성이 나간 거예요. 웬만한 거래는 그냥 1개월로 퉁쳐도 돼요. 왜냐하면 1개월간 오늘 그냥 힘써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친족 관계니까 그냥 1개월 일한 걸로도 퉁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좀 넉넉하게 더 삼촌을 위해서 1년간 일하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 무리수를 둡니다. 왜 무리수를 둘까요? 라헬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여겨서 이 라헬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으로 삼촌에게 거는 것 같지만 그 옥새를 결국은 자기가 진다는 걸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의 눈이 멀어서 라헬에게 집착한 나머지 자기의 옛날 본성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15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내 품삯을 얘기하라. 그러면 16절에 바로 품삯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품삯 이야기가 빠져요. 품삯 이야기는 18절에 나오고 16절과 17절에는 두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성경에서 복선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라반이 내 품삯을 이야기하라고 하지만 실은 속에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보내고 둘째 보낼 거야. 너 이제부터 나 만난 이후로부터 너 거머리처럼 내가 너 다 빨아먹을 거야. 너 내 거미줄에 걸려서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심산을 이미 성경은 복선으로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듯이 7년을 일했지만 7년을 또 더 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얻고자 했던 것만큼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그 거미줄과 거머리를 통해 야곱이 반드시 다뤄야 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찝어서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흔드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기다리게 하셨는지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 원해요. 야곱이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과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지금처럼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일 때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왔던 것이 창세기 22장 2절이에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22장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 이게 무슨 얘기죠? 아브라함, 너의 우선순위가 이삭에게 있지. 모리아산에 가서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립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오늘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라헬을 만나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 만난 순간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 라헬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경고와 야곱 안에 있는 그 어두운 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고백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우물과 그 라헬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게 전부가 돼요. 거기에 올인해요.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 라헬과의 결혼을 앞으로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때와 방법까지도 묻지 않아요. 그 라헬을 만났으면 된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창세기 29장 2절과 6절에 우물과 라헬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동사 히브리어 히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네,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야곱이 보게 되었다. 이 성경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동태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우물에서 라헬을 마주한 순간 한글 성경은 똑같이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보고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기서 보고는요 창세기 29장 2절의 보고와 달라요. 29장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보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히네라는 동사가 있고요. 여기서 보다라는 내 인간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란까지 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우물에 도착했는데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순간 온몸이 변하더니 자기의 옛날 본성으로 옛날 습관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게 해주신 것을 멈추고 이제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나의 애착으로만 라헬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소욕으로 끝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대림절을 맞이해서 동방박사들이 하늘에 베롱베롱 발작거리는 별을 보고 왔지만 결국 인간의 눈으로 헤롯 왕궁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았던 것 같은 모습들이 똑같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실수가 없으세요? 이런 집착이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우리 김요한 목사님 6개월 만에 정말 놀라운 건축을 얘기해 주셨지만 저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건축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건축 때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니까 건축이 오래되면 하나님 더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영성을 위해서는 건축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올라가니까요 욕심이 생기고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고 이 제주에 없는 신세계의 놀이터가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 들락날락센터가 여호와 이레로 시작했지만 내 인간의 집착과 집념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제 안에서 보게 돼요. 야곱이 제 안에 꿈틀대고 있더라고요. 야곱이 엄청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던 여호와 이레가 인간의 영광으로 끝날 수 있구나. 주님이 그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에게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에게 주는 영광을 더 사모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모습이 이런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세요? 여호와 이레로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죠. 이 제주 땅에 오셨죠. 여러분의 자리와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다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라헬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서 안주한다는 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반과 같은 거미줄과 거머리를 붙이셔서 우리에게 있는 이 집착과 야욕을 빼뜨리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사람으로 빚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웃었어요. 욕심 안 부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1년이면 얻을 것을 집착을 하면 14년이 걸리는구나. 여러분 삶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온유하면 지성자매님 1년이면 얻어요. 네, 막 하잖아요. 몇 년 걸려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집착하면 14년,
온유하면 1년. 뭐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1년 하실래요? 14년 하실래요? 14년 하세요. 주님은 사랑해서 라반을 여러분의 삶에 붙여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결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술을 안 써본 게 아니에요. 장모님한테 가시오가 피도 갖다 드리고, 거짓말도 처음엔 진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진실을 말해도 우리 장모님과 통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월급도 엄청 많이 버는 막 상담센터장이 될 거라고 막 뻥도 치고 막 구라도 치고 막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이 거기에 막 혼을 잃으시고 막 저한테 이제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냈던 가시오가피를 다시 교회 사무실로 다시 보내기 시작할 때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가시오가피가 다시 왔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다시 거절했다는 그 거절감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 인간적으로 해도 방법이 안 되니까 아내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결혼 안 할게요. 결혼 포기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허락해 주세요. 장모님이 허락해 주실 때까지 우리 억지로 결혼 안 할게요. 이미 우리가 크고 성인이었지만 우리가 혼인 예식도 하고 우리가 그냥 결혼 예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수와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지원군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말 생떼 쓰고 정말 내 욕심을 이걸 밀어붙였다면 내가 지금 장모님의 이렇게 사과를 받으면서 이렇게 행복한 이 사이를 누릴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 온유하고 두 손 들길 잘했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보다 더 빨랐지. 제가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어찌 저만의 고백이겠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때가 더 좋지 않겠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나의 야망과 나의 집념이 하나님께 조율되지 않아서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휘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욕심이 멈춘 자리,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때에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삶터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와 이 행원과 제주 땅에 가득하게 주님을 초대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에 반응하면서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